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매주를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가 쭉 서술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3장에서 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소망이 없고 충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알고 믿는다고 하고 그 안에 누리는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땅히 주가 되어야 돼 그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상황에 모습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죠. 단순히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면서요.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그걸 자랑할 거를 삼고 그것을 무마하게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입으로 저주를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선택하는 걸 하죠. 야고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혼란이고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변에는 실제로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개인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지만 발생하는 모습이죠. 그가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고 그의 나라를 향한다라고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그 인생에서 걸어가는 삶의 걸음을 세상에서 그 정욕을 쫓아 시기와 다툼을 품고 그걸 자랑거리로 알고 그걸 자랑거리를 품기 위해서 거짓을 진리를 거스르는 무질 싸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실제로 그 다음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야기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면서 관계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 안에 싸움과 다툼이 만들어지는 결과 결국 그 속내로 야기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거나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데 죽이기까지 욕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거 얻어내지 못하고 왜 그러냐? 결국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 절에 3절에는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경고를 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고 그로 인해 관계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로 말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결국 말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마음도 잘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지만 결국 사실은 쭉 이 명단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이 결국 오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편지를 받아든 교회의 모습, 지난 교회 역사에서 발견되어지는 안타깝지만 개개인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더 끔찍한 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며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자리.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화목게 됐다라고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즐겨하고 있더라는, 사실은 하나님 원수가 되는 자리라면 끝났죠. 이미 충분히 그 진노에,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품으시는 진노와 죄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노여움으로 이미 그 앞에 소멸되어야지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야고보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근데 은혜가 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모세에게 말씀을 처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언약식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계시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벌받을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에 가득하죠. 물론 죄는 죄라고 징계하시는 분이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죄를 죄라고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죽일 자를 당장 죽이는 것보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요, 그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그렇지. 성경 가득히, 뭐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만들고, 그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구구절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그가 근거가 되어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지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신 은혜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겸손하게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생명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의 출처가 되신 주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말을 다스리는 길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고, 관계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10번의 명령문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이 무엇이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당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사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10절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려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 이제 명령문 두 개로 봐죠. 복종하라, 낮추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컨스터블이라는 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자리에 있는, 그때 가능한 것.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다윗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고, 동행하던 장수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원수 같은 저 사울을 주셨습니다. 내가 명령만 하신다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 해결하리이다라고, 내가 두 번 손 쓸 것도 없이 오늘 내가 다 해결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니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직 버리시지 않았을지도 몰라라는 망설임이 있어서 그게 아닌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맞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상황에서 그가 앞세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나님 이름 소중하게 하나님 기름 부심 하나님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나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 여전히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도망자로 살아야 되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안식하고 내 피로가 채워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겠다라는 결정 대표적인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라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면 내 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아는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두 가지 봤으면요 계속 보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얘기했던 좀 전에 4장 7절에서 봤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얘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자칫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한국 문화에서 전통 문화에서 이해하는 이렇게 귀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부적을 쓴다든지 구술을 한다는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쉽게 연상을 해서 혼합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성경에서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합니다. 먼저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할 때 마귀가 하는 일 분명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고 뭘 하느냐 미혹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일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명령을 거스르도록 하는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죠. 때때로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때때로는 그것을 달콤한 인생의 달콤한 맛을 내는 여러 가지 만족들 행복들 가지고 가서 미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 없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사실 마귀가 주관 거고 대표적으로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죠.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면서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결국 그래서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요? 불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다. 굉장히 대표적인 공식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대표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결국 불순종하는 자리 사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에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아들이라면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피로를 채우라고 피로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랑 그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미션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험받고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배가 줄인 상황에 있으면서 결국 자기 피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거보다 내가 능력을 부려서 내 피로를 채우고 하는 당장 내 그 만족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사단이 와서 하는 짓이 그거 그 불순종하는 것을 그럼 대적하는 모습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표적인 모델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대적하셨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예수님 답변에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 하셨던 세 가지 답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역순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역순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나한테 저라면 내가 가진 거 너한테 주게로 나라들을 보면서 권세들을 보면서
너한테 죽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분명히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고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관심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게 주신 소유와 능력들,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라는 삶의 방향,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앞에 봤던 자신을 낮춘 것, 복종. 그래서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복종하는 것도 나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나오더라. 별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두 번째, 또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발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미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에서 아니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 계획은 내가 그 계획이 결국 사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게 계획이었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시험할 것이 아니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보자라는 게 아니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세고요. 물론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하셨지만요, 그게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일 수 있고, 세 번째 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피로를 채우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신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게 그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추적인 자원이고 기준이고 방법이다라는 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다른 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우리 전통적인 종교적인 배경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영적인 것들 이해하는 그 사회 저변에 이해하는 다양한 것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결국 은혜의 주인 되신 그만이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결국 그를 신뢰하고 결국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불순종의 아들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모습이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복종하는 동전의 반대면으로 존재하는 은혜의 주인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신앙의 모습,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다. 계속해서 보면 오늘 읽었던 이제 요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계속 보면 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가까이 하라 명령어,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요, 세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쳐 왔던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유사한 표현이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경우를 볼 때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고 가까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쉽게 선입견으로 생각할 때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찾고 구하는 건 기도만으로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7절 여기서 이사야에서 만 찾고 가까이하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죄에서 돌이켜서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즐거워하던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기는 기쁨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걸로 살아가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니 그 목적과 뜻에 그가 명령하신 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찾는 거고요. 그게 가까이 한 그를 부르는 거다. 이사야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실제로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계시를 하셨을 때부터 사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성막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정한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나 번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절차를 따라서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막뿐만 아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이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대.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으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에게 대하여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없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거룩해 여긴 받았죠. 그럼 실제로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거룩한 걸음들을 그게 사실은 이제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까이 하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무죄한 거 말고 해야 될 걸 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주는 결국 한 덩어리.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가?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는 스스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들 또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세만은 충분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은혜의 주인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면 당신의 방도가 아니고선 당신의 길이 아니고선 내게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사실 이 이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아까 다윗의 예를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사실 이런 이해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 거 알고 있고요. 그 성산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다 있어요. 그럼 누가 감히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계속 쭉 이야기 나오는 게요. 시편 15편에 주의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임재에 함께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중 기도는 하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별별 없다 그거보다는요. 실제적으로 더 은혜의 주와 함께해서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지혜로 삼고 나의 삶의 무기로 삼고 힘으로 삼는 모습은 그 하나님께 딱 그렇게 가까이 달라붙는 삶이 뭐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존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까이 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 은혜를 내 힘 삼아 살고자 하는 찾는 모습이고 하는 거. 동일한 걸 시편 23 똑같이 다 있으신데 24편 3절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똑같은 구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동이 바른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사사로운 욕심 가지지 않는 것을 뜻을 허탄 데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거짓이라는 대표적인 삶을 치장하는 삶의 무기 삼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바른 삶을 살아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고 그가 의롭다고 하신 것들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가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그 자리고
그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고, 쉽게 말해서 구원에 하는 그 공의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다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해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 동일한 이해를 봤었고, 레위기에서 처음에 하나님 법을 주실 때 장면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뭐냐? 결국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찬송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는 두 마음을 품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지금 계속 똑같은 거 사실 이야기. 근데 그걸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삶에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교회의 성도에 기대하면서 야고보 이야기라고,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의 성이 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신앙을 이야기. 실제로 가까이 한다면 손을 깨끗이 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실제로 가까이 한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리에 있어요. 실제로 가까이 한다면요, 복종하는 자리에, 자신을 낮춘 자리에, 실제로 가까이 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불순종하는 것을 대적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그게 은혜의 주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쭉 지금 가르치면서요. 마지막 절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라, 네, 명령을 하나고요. 또 애통하라, 울어라, 바꿔라 하면서요, 명령어 4개가 등장을 하면서 또 한 절을 더 신앙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슬퍼라, 애통으로 울지어다,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굉장히 뭐랄까, 그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기쁨을 삼는 이상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슬퍼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가장 옛날 기록을 보면 사실은 이제 레위기 16장 19절 29절 그 대속죄의 일에 대해, 욤키푸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걸음이든지 그리 하라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본인들이 죄인인가를 다시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하고 온 진영을 정결하고 삶의 영역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내라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분명 기준이 있죠.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어릴 때부터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전통이나 커스텀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게 관습이고 문화가 되어 있는 유리한 점들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라고 한 거에 대해서, 동시대 옆 동네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진영 안에서도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이 살아가는 거 볼 때,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안 죽는구나, 그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에 대해서 그게 용인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낮춰주고 더러워도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 기준을 쫙 끌어올려야 되지. 우리가 망할 죄인이고 죽을 죄인데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놓여졌구나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한 자리인지,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자각하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결국 끌어올린 높은 거룩한 위대한 기준에 따라서 걸은 것, 그냥 사실 쉽게 웃음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즐거운 거 다 동해가면서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근심하며 애통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 좀 전에 성경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동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이게 거룩하고 이게 옳다고 한 것을 여기서 바르다고 한 것이 그게 내 삶에 바르게 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걸음걸음 배우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모습 그거는 레위기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후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거 양심에 비춰서 보편적 양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내 말을 듣고 떠는 거하고 한 신앙의 모습.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서는 그닥 문제시 여기지 않는 죄도 사실은 죄라고 하면요.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찢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걸 의미하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에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그래서 거기에 눌리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주인, 우리 쭉 살펴보고 은혜의 주인을 가까이 하는 거, 은혜의 주인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결국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받는 자리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죠. 야고보 엑스트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실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은혜 없이 결국 원수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법을 쫓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데 이 고민거리 숙제거리 앞에서 오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결국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무기 삼고 지혜 삼고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인가? 간단하게 10개의 명령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되고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존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가 주신 기쁨을 그가 주신 즐거움을 힘삼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씀과 함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에 야고보 4장 7절 10절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은혜의 주인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필요합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까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게 안 된 사람이 이 다윗의 일종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도망자 신세도 면하고 발벗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서 버림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앞세우고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사실은 사무엘상을 쭉 사울의 일대 읽어보면 사울이 사실 전쟁에 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진 전쟁에서 그는 죽었고요. 후에 하나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듣지 않아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모습. 은혜의 주인에 의해서 사실은 누리고 있는 자리였지만 자신을 앞세워서 들을 기도 없었고요. 듣지 않겠다고 사실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데 자신을 앞세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양한 모습, 다양한 표현을 야고보 다시 분명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윗과 사울 간단하게 예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상황에 환경에 다양한 핑계를 대고 우리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 주셨던 명령 앞에 등장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그래도 지금 군대로 모아놨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탈영을 하고 불불에 제 군세가 흐트러지고 있는데요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은혜의 주인을 은혜의 주인으로 아는 거, 그 은혜가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제적 기회는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이루어가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들을 발생하죠. 그때 누구를 힘으로 알고 누구를 생명의 삶의 소망의 근원을 알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겠죠. 내가 믿는 바 그게 사실 사단이 하는 미혹하는 저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면 그럼 그렇게 해서 무질서로 만들어 혼돈을 만들어가는 거. 안타깝지만 그게 진노의 대상이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맞닥뜨린 사건이 어떻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바꾸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걸음걸음 내딛으면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